창세기. 당분간 좀 금요일 날하고 주일날 오후 다음 주부터 하니까 또 내가 갑자기 또 새로 준비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전히 창세기 하고 다음 주일날도 창세기 합니다. 오늘 29장 31절부터요. 예, 봅니다. 36절까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들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지금 이제 야곱이 지난번에 야곱이 이제 라반에 속아서 결혼한 거지만 이제 오늘 부분은 이제 어쨌든 레아도 결혼, 레아 그리고 라헬 그리고 이제 둘이 서로 경쟁해서 또 시녀들 둘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넷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총 여기서 낳은 자녀들이 사실은 14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딸이 둘 있습니다. 디나하고 또 실방 누군가 실바라고 기억이 안 나네. 그 레아의 딸하고 그다음 비란가 누구 딸이 있어요. 그 둘이 딸이 나오고 더 딸이 있었는데 둘만 기록하는지 그건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이 명단 속에는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은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 총 14명이 그렇게 좀 탄생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나갈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원고지를 드리는 거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또 들을 때 안 듣고 읽는 사람도 많이 그래요. 그것도 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좀 여러분 조심하시면서 또 내가 일일이 다 읽으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모자라요. 좀 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할 때는 조금 따라주시고 좀 요령껏 하셔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다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하루 꼬박 작업해야 돼요. 그래서 좀 기억하시고 잘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31절에 보면 하나님 여기 루트 1페이지 보면요. 레아가 남편이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셨다. 그래서 라헬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성경을 자꾸 묵상하면요. 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여자의 태를 열고 닫으시면 하나님, 뭐 태만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나 여자의 태를 열고 닫으시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보시죠. 라헬은 남편의 사랑 독차지하죠. 독차지하니까 뭐 조선 표현이지만 언니에 비해서 젊은 나이죠. 몇 살 차이인가 잘 몰라요. 언니에 비해서 젊은 나이고 그다음에 봅시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 독차지했고 야곱이 누구하고 사냐면 라헬하고 삽니다. 나머지 세 부인들은 밖에다 놓고 가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실제 거주는 라헬하고 하니까 뭐 속된 말로 잠자리를 해도 라헬이 훨씬 더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은 라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닫아버리시고 레아의 태는 열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고 4명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문제고, 1차적으로 아이를 낳고 못 낳고, 또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다 책임이 있다 그런 말은 아니죠. 아니지만은, 라헬 봅시다. 라헬이 가능성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아이 낳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낳아야죠. 왜 야곱이 계속 라헬만 사랑하고 그리고 라헬고 잠자리만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라헬은 못 낳고 가능성이 없는 레아가 아이를 나중에 7, 디나까지 7명의 자녀를 야곱으로부터 낳게 되어지는 풍성한 생명이 레아로부터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인데 이게 단순한 말 같아도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드라마틱한 성경 공부를 원하는데요. 그거는 존재하지 않고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드라마틱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굉장히 평이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걸 얼마나 붙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나 실천하느냐. 막 가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비밀을 목사님을 가르쳐 그거는 있지도 않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면 이란들이 뭐 성경 공부할 때 신천 죽을 때 막 기존교회는 알지 못하는 뭐 이 모든 비밀을 막 우리가 계시받을 때 그건 다 그런데 다 이단들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진리는 평이한데 평이한데 뭐요? 여러분 그대로 살아야 되나 안 살아요?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걱정 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불니까? 안 믿으니까 울고불고 난리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소용없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노력해야죠. 그러나 이런 노력했다고 반드시 그대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든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러면 얼만큼 고백하고 살고 진짜 믿고 삽니까?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라면 사모하는 마음 듣고 이것이 꼭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이라면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조명해 주실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는 기도할 때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 그럼 이게 뭔가 하나님께 나를 다루긴 원하시는 문제구나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뭐냐면 이스라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걸 잘 기억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레아가 왜 아기를 낳았습니까? 하나님께 그를 불쌍해서 시집가서 자연스럽게 낳은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했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를 불쌍하자는 거죠. 사랑받지 못했다는 말은 총이 없다. 옛날 말 그렇게 교육됐는데 그건 뭐냐면 총이 없다는 말은 미움받는 자. 굉장히 야곱이가 레아를 미워함으로 거들떠 보지도 않음으로 레아의 태를 있었다. 그래서 레아가 아기를 낳은 것은 야곱하고 잠자를 해서 자연히 낳은 게 아닙니다. 라헬은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왜 라헬의 태를 레아의 태를 하나님께 열어주신 성경에 뭐라고 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죠. 자, 그럼 거기서 태어난 게 누구죠?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제일 장자 부족 아닙니까? 르우벤부터 12부족이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기초를 놓았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시작은 야곱부터 시작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불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첫 번째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스라엘 태동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싸움은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계속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 교만입니다. 인간적이다, 세상적이다. 왜 그래?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어해놓고 무엇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까지 잘 되면은 참 이게 어디서나 굉장히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래 나는 세상을 하고 있게 세상. 근데 솔직히 내가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도 정말 완고한 사람, 완악한 사람들.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요. 또 사람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주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 아주 악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윤리의 도덕의 이슈가 아니고 기독교는 절대. 윤리의 도덕 이슈가 아니고 얼만큼 주님을 사모하느냐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뭐를 잊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는 거예요.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걸 잊어버리게 될 때 뭐 하겠냐? 교만하고 모든 악과 지금 어디서 나오냐? 이 교만에서 나오는 줄.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역사적 교훈을 배워나가야 되고 마음에 다 가다듬어야 된다.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끝이에요. 사단의 죄가 보면 교만 아닙니까? 교만이 모든 죄의 출발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없어도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럼 좀 더 뒤에 가서 나중에 더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출발은 하나님 긍휼이다. 우리 출발은 하나님 긍휼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 받아서 산 거예요. 잘날 거 하나도 없다. 잘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걸 깨닫는 것 지혜고. 그래서 완고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를 알지 못한 지혜가 없는 사람들.
자, 3번부터 야곱은 레아를 굉장히 멸시했다는 거죠. 멸시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얼굴이 별로 안 이뻐. 얼굴이 없거나 하여간 뭐 어떤 분들은 레아가 참 이쁜 얼굴이다. 그런데 그 당시 막 그런 거 다 따질 필요도 없고 어쨌든 야곱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더 중요한 이유는 레아 때문에 7년을 종살이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야곱이가 레아를 미워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7년이라고 긴 기간이죠. 그랑서. 그런데 이 7년의 기간을 원치 않는 레아 때문에 월급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생고생하고 불쌍하죠. 라헬은 사랑하니까 막 7년 며칠까지 여기서 기쁨으로 그렇게 봉사했는데 아니 덜 것 없이 함정에 빠져 속아가지고 레아를 위해서 원치 않는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여러분 노예 생활한다. 그 얼마나 그 여자 볼 때부터 미웠겠어요. 사랑하려고 야곱도 노력을 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기 엄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아마 야곱이라 그냥 아주 징그럽지 않을까. 어쨌든 레아는 굉장히 멸시를 당하고 살았다. 그래서 르우벤을 낳을 때 보면 성경 뭐라고 하면 르우벤을 낳고 32절 볼까요? 뭐를 하면 읽어 시작. 레아가 임신하 시작. 레아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줄. 지금 고백이죠. 뭘 고백했고 나의 괴로움. 그러니까 레아가 시집은 갔는데 얼마나 야곱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암시하는 거죠. 그의 고통이 매우 컸죠. 그래서 좀 이거 제가 추측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마 굉장히 르우벤 거기서 태어난 르우벤이 뭐를 보고 자라났을까? 내가 볼 때는 야곱이가 정서적으로 레아를 굉장히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자랐을 것이다. 학대라는 것은 때리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 잠자리는 보니까 작은 엄마 집에 가서 뭐해. 그리고 자기들은 자식처럼 여기지도 않아.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아마 르벤 마음속에는 야곱이든 증오가 상식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르벤이 아버지 저 비라고 통관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청손이고 그러니까 성적인 호기심 때문에 자기 어머니죠. 뭐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라고 하잖아요. 작은 어머니라고 할까? 그렇게 불렀죠. 그 어머니에 통관하게 되어졌을 때 물론 성적인 유혹에 뭐 젊은 청년이 넘어와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은 나는 르벤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큰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학대받는 자식 보면서 복수할 무의식적이니까 뭐 그런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곧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추측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성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르벤 마음속에 아버지 야곱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 첩을 범함으로 아버지 복수하는 이런 심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거다.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야곱의 집안은 속된 말로 뭐라고 하니까 요즘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정말 어쩌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셨을까? 정말 완전히 이거는 아주 이거 풍지박산이고 이거 난리판이고 이런 집 별로 없어요. 찾아봐도 엉터리 같은 집안 이게 봐 아주 그거 뭐 야곱은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만 그러나 그 윤리적 도덕적 이슈 있어서 야곱은 형편없는 인간이고 가정에서 편파적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스토리 이걸 여러분이 감가면 안 됩니다. 야곱이 이야기할 거 없어요. 뭐 여러분은 더 좋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안 태어나셨나?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잘 보세요. 여러분 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 만약 받았다고 합시다. 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여러분이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서 구원받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아요. 성경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집이 훌륭해서 야곱이 12달이 훌륭해서 내가 그를 민족 삼은 거 아니다. 내 백성 삼은 게 아니다. 가장 적은 자들이고 가장 형편없는 자들이고 야곱의 집안 한번 봐라.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엉망이잖아요. 아주 편파적인 사랑에 이건 아주 미움과 갈등과 강간과 어머니와 딸이 아들이 통관 하여간 일어났으면 모든 게 다 이런 완전 콩가루 집안입니다. 야곱의 집.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데 바로 그게 너희들의 스토리다 그 말입니다. 이건 이 말씀을 참 가슴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겸손해지 겸허해집니다. 그런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 안 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으로서 그런 은혜를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나는 왜 은혜 못 받는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못 받 하나님 봐.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교만해서 이런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완악하니까. 아직도 대심으로 내도려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던 이 강력한 육신적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 안 받았다면 감사 감격은 올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침투하면 침투할수록 정말 진실로 그런 데서 구원 받았구나. 이 성경의 스토리가 내 스토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정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의 스토리 안에서 우리 스토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쭉 구원의 스토리를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야곱이 집안을 파괴하는 정말 큰 요소가 있죠. 뭡니까? 용서하지 못합니다. 뭘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레아가 자기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 용서하지 못하면요 후대까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의 문제는 뭐냐면 야곱에게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뒤에도 나오지만은 내일 나오는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야곱에는 요셉,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외에는 자식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이 방탕하게 되고 걷길로 나가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참 우습잖아요. 보세요. 야곱이는 누구한테 편파적으로 버림받죠? 아버지 이삭에게서 버림받죠. 그런데요, 야곱이는 또 자기가 자식 낳았으면 그래 내가 말이지 우리 아버지 이삭하고 살 때 아버지가 에서만 살아 형님 성만 사랑하고 인정하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 참, 내 안에 이 첩의 자식을 태어나서 얼마나 이것들이 이럴까. 내 새끼들이 갖고 더 이런 격려하고 사랑해 주서 맞잖아.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안 합니다. 야곱이는요 정말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다 차별돼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처음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 용서하지 못하는 7년을 내가 너 때문에 헛고생했다. 미워하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을 시용하고 그들을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요. 참 수치 아닙니까? 야곱 보세요. 아니 자기 몸에서 나들이 자기 부인하고 물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통간을 한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얘기들 하네. 얼마나 믿음의 집안에서 있는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야곱의 편파적인 사랑,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여러분이 이런 성이 많은 스토리는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구원받았고 정말 내가 막 야곱이가 하나님 한 번 예를 맞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것은 또 너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똑같은 이런 삶을 이런 구원받았다서 우리가 예외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우리 공동체 안에요. 혼동하는 분들 좀 계십니다. 믿음과 자기 삶의 노력을 혼동하신 분들 계시는데 믿고 기도만 하고 매달리면 하나님 다 이루어진다? 나는 그거 어디서 내가 그런 거 가른 적 없어요. 그건 이러면 절대적 오해입니다. 삶과 믿음 항상 균형이 있고 이러면 삶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앉아만 있으면 기도만 하면 다 떨어집니까? 그거야말로 주술이고요. 그거야말로 우리가 옛날에 정말 그렇게 싸우면서 버렸던 주술들한테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이 성경 교훈 받아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는 정말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스라엘이 돼요.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바뀌지만 그러나 야곱이는 살면서요. 험한 삶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법과 규례를 이대로 지키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라반에게 속인 것을 거기에 동참한 레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들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치유라는 건 뭐 필요합니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옛날에 치료하는 건 아니겠지만 치유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왜 치유를 안 하면은, 이런 거 안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대로 여러분의 집안에서 일이 반복된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헌신해도요. 그럼 뭐 선교사 목사님의 집안은 항상 다 행복하게 해요? 아니, 문제 심각하면, 내가 잘 돌아다니 보면 제일 문제 심각한 게 그냥 선교사들 집안. 왜 하나님에서 그렇게 젊은과 청춘을 바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심각하고 아이들이 자살도 하고 아이들 이상해지고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치 않는 거, 마음속에 품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이 뭐 야곱이 됐건 다윗이 됐건 누구의 스토리를 보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그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나만 내가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 인정했던 사람이요, 하나님 자기 삶에 전부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요. 믿음은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런 거, 내가 그러죠, 여러분. 교회 너무 살지 마세요. 교회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지 뭐 그런 건 없지만은, 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삽니까? 교회에서 살면 밥 나옵니까? 밥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큰 오해입니다. 일하세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용서하세요. 증오하지 마세요. 용서하지 말고 증오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를 기대합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믿음 여러분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다윗의 여러분 믿음 여러분 약한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저지른 범죄하면 반드시 응보가 따라온다. 야곱 보세요. 아주 처참하죠. 나 창세기 때 다시 한번 연구해 보면서, 야, 참 야곱과 같은 이렇게 엉터리 집안도 없잖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 구원해 준다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결코 여기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안 된다. 용서하지 못한 결국은 요셉까지 팔아먹고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자기 몸에서 난 큰아들이 자기 아내와 뭐합니까? 통관하게 되는, 정말 어찌 보면 사람서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혹시 들어보긴 들어봤어도 야곱이 믿음의 조상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 4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뭐냐?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자들에게 행하고 있다네. 레아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건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누구를 향하냐? 불쌍한 사람을 꼭 가련한 사람을 향한다.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나는 불쌍하고 가련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다 모든 걸 축복해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니까 나에게 집중해 주지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레아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레아처럼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나오란 얘기지. 그런 아버지,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는 얘기지. 가만히 있으면 뭐 나는 뭐 하나님께 다 나는 불쌍하니까 처량하니까 내가 뭐 무슨 말 하려는지 여러분 이해는 가시죠? 내가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의무를 가진 것처럼 이 권리를 주장하는 식으로 성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분들 뭐 경제적인 것도 포함이고 다른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건강이니까 뭐가 됐든. 여러분 연약함이 자랑 안 해요. 성경이요, 연약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라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 연약함을. 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저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저것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 연약함 자체를 자랑하러 한 것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거든요. 여러분 가난이 됐건 병이 들었건 또는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건 실패를 했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아버지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똑같은 자식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식이 그 마음이 흘러가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왜 흘러가냐? 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보실 거라고 하는 오해나 착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이 낭망하지 말고 아버지께 나오란 얘기죠. 아버지는 여러분 거절하신 분이 아니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욱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고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를 충실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때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내야 되는 이야기. 프린트를 나눠드려서 집에 가서 고민하고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음수를 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간이 많이 쫓기긴 합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 네 아들을 낳고 6아들 낳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지금 편의상 네 아들로 제한시켜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쯤 여러분 살펴볼 것은 레아가 낳은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서 레아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나? 오늘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예. 자, 봅시다. 조금 빨리 가야 돼. 굉장히 좀 심지어 촉박합니다. 첫째 아들이 누군가?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뭐죠? 여의 나의 흐름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 날 사랑. 원래 주석에는 뭐가 있냐? 1번 밑에 1번이라 여러분 성경 있죠? 그 보면 1번이라 번호 성경 있는 책들 있죠? 그럼 밑에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라 아들이라. 그래서 르우벤의 원래 히브리 뜻은 보라 아들이다. 옛날에 홍수환이라고 기억나나? 이렇게 기억 안 날지 모르겠다. 홍수환 권투선수 있죠? 우리 이렇게 기억하죠? 챔피언. 그 먹었어요. 챔피언 이기고 막 엄마 나 뭐였어요? 챔피언 먹었어. 기억나지? 그게 아마 유명한 그 말이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 아들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보시고 이 아들 주셨으니 남편 야곱이 자신 이리 사랑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생 라헬과의 경쟁, 자연스럽게 경쟁하는데,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는 승리하는, 내가 먼저 아들 낳았네 이 말이거든요. 보라 아들이라 말이에요. 딸은요 그냥 그때는 그냥 사람도, 죄송하지만 사람도 아니에요. 딸은.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먼저 낳게 되면 내가 라헬을 이겼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녀를 상상한다는 것은 여자로서 가장 중대한 의무였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 여자의 1번,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기능, 왜 결혼합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 당시에는. 죄송하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의 상속자 아들을 낳아줘야만이 그 여자 임무를 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편의 사랑도 받고 이제 그 집에 안친, 상속자 아들 나왔으니 그 엄마가 안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경쟁해서 내가 라헬을 이겼다 하는 그 환희죠. 물론 레아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무게중심이 뭐냐면 나에게 경쟁에서 승리가 더 큰 비중. 그래서 조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널 이겼지? 하는 그 말, 이 르우벤이라는 말. 내가 널 이겼지?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후에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침상에 올라 비라를 놓고 아버지의 다툼. 이거 꼭 다툰다기보다도 좀 모양새를 보면요. 그거는 한 여자를 놓고 아들과 아버지가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다툰다. 나는 뭐를 지금 말씀드리냐면 쭉 나오지만 이름과 그들의 운명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툼의 아들도 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르우벤을 낳을 때 레아의 상태는 뭐죠? 온전히 경쟁, 승리, 남편의 사랑과 이런 걸 독차지하려는 이 경쟁이 가득 차 있었다. 둘째 아들은 누구냐? 시므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기 때문에 라헬은 야곱의 마음이 자신이 완전히 기울 것을 느끼게 됐고, 이렇게 낳았으니까 내 마음 돌아와야 된다 생각했는데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냐면 라헬에 가 있죠. 그래서 레아는 야곱이 아마 관심받게, 아들을 낳긴 낳았지만은 관심받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연속된 고난을,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를 낳아도 남편의 마음 도르지 않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들으셨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태어난 아이 이름을 들으심. 그래서 조금 여러분 뭐를 보냐? 그 이름이 조금씩 경쟁해서 하나님이 내를 들으셨다. 뭔가 좀 레아가 변화되는 거, 이걸 잘 추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르우벤에 비해서 그의 마음이 상당히 많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좀 많이 기울었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사이에 굉장히 레아가 연속적으로 소망 꺾이잖아요. 이 아들을 만나면 나는 아내가 될 것을 사랑받을 것이다.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남편의 소망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조금 기울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시몬에서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 뭐죠? 레위입니다. 레위. 이제 새 아들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라는 소망을 낳아서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레위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좀 상당히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이게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주님 주신 것 같아요. 자, 남편이 자신과 잠자리 하고 아들을 둘이나 낳았죠. 시몬과 낳았지만은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누가 있지? 동생 라헬에 가 있죠. 이제 레아의 마음은 동생과의 경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연합하는 걸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믿음에 있어서 뒤가 설명하죠. 자, 보세요. 이름 잘 보시기 바라면 내가 이겼다. 아들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뭔가 또 가져. 세 번째는 뭐냐면 연합이라는 말이죠. 뭔가 더 지금 그 마음속에는 남편과 연합. 지금 뭐 아내 자리 듣고 사랑도 좋은데 이게 둘이나 낳는데 지금 남편은 언제 연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남편은 하나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의 마음이 뭔가 연합을 향해 가잖아요. 세 번째 아이를 낳으니까 연합이라는 이름. 왜냐하면 이름은 굉장히 자기들의 소원과 자기 삶이 투영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고대 사람들 이름을 붙인 것은 놀랍게도요. 이름들을 다 누가 붙이는 아버지가 안 붙이고요. 어머니들이 붙입니다. 희한하더라고요. 요셉도 이름을 누가 붙입니까? 어머니 붙이죠. 베냐민 안 누구죠? 요셉 동생. 베냐민도 누가 봅니까? 베니뇨라고. 베냐온이라고 어머니가 붙이고 아버지가 고쳐주죠. 이 여자들이 이름을 지어나가면서 굉장히 뭐라고 설명할까요? 자기의 그 인생과 생각과 가치들이 투영된 이름들만 지어나가니까 그 자녀들의 이름을 그 어머니 레아가 어떻게 붙여나가느냐가 바로 레아의 믿음이 어떻게 변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 되어집니다.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근거 있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겼다. 하나님 먹고 하나님이라면 소리를 하죠. 하지만은 뭐 내가 이겼어. 나 1등 먹었어. 이제는 내가 승리자. 너 나를 두고 봐라. 내가 널 이겼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랑이 안 되니까 좀 기도 좀 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 내 기도 들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올라가죠. 세 번째 뭡니까? 정말 나는 좀 남편과 연합했으면 좋겠다. 아들도 아니고 아들 낳아도 별거 없다. 나는 정말 여자로서 남편과 연합하고 있어요. 좀 읽어볼까요? 그래서 레아의 마음은 동생과 경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연합하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은 이제야 난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연합이 먼저 되고 그다음 아이 낳아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음으로 자기 위치를 이것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는 비정상 결혼을 했죠. 동생 라헬이 없었지만 아마 그는 뭣도 못했어. 결혼조차 못했을 거예요. 1+1 뭐 그런 거 했잖아요. 동생 팀에 끼어서 하나 사면 하나 거저주는 그런 신세가 바로 레아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남편 차지하기위해서 동생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은요 이때까지는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생존. 막 어떻게 끼어가지고 동생 덕에 겨우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훌딱 아기를 낳아서 말이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고 뭐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 레아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히게 되면 남편과 연합을 생각. 놀라운 발전인 것 같아요. 그전에 꿈도 못 끼죠. 얼굴도 안 예뻐. 또 그것도 정상적인 결혼에 속여서 결혼해. 감히 어떻게 남편과 연합하는 건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나가면서 레아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남편과 연합하거든 그런 열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밑에 보시나요? 이러한 환경에서 레아의 모든 목표는 동생 라헬을 이기는 것이었고 전쟁의 도구는 자녀 생산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레아의 마음은 본래 여자의 마음, 즉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여인의 소박한 열망,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레아 자신을 위해서 중요한 발전이죠. 왜냐하면 레아는 이제 경쟁자가 아닌 남자의 사랑을 소원한 한 여자로서 비로소 레아는 태어납니다. 과장된 이야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을 잘 연구 분석해 보면 레아는 처음부터 남편과 연합을 소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기는 정상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냐, 아이를 덜 낳고 그의 소원이 이제 뭡니까? 남편과 연합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생존과 경쟁에서 승리가 아니라 이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길 소원하는 집참 사람으로 바뀐 것이다. 뭐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지. 왜 이것이 중요할까? 이것은 마치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 축복과 자신의 위치에 대해 관심하지만은 많은 시련을 겪어서 자신의 육이 깨어지면서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와의 온전 연합을 간절히 사모하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약의 스토리 안에서 복음의 스토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의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때 레아의 마음은 점점 변해나가면서 물론 또 나중에는 또 이제 이게 또 잘못 인간이기 때문에 또 잘못 나간 또 그렇게 완전하지 않죠. 근데 도대체 성경이 레아의 마음의 변화를 가지면서 뭐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뭐야? 아들 낳으면 내가 안주연이 돼. 남편의 사랑을 받아. 내 위치는 공고해져. 안전해져. 그런 이익들이 있지만 결국 레아의 마음속에는 흘러가면서 뭐가 되어지냐면 결국 그 남편과 연합하고서 열망이 일어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음으로 나 천국도 가. 이 세상 살면서 또 축복도 받았을까 안전하고 자녀도 좋고 이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서 주어진 이익들을 가지게 되지만은 여러분이 정상이라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이 당연하게 무엇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연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나는 이게 여러분이 없다면 난 여러분이 전혀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지금 보세요. 성경의 구원의 스토리에는 누누이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다 녹아서 들어가서 레아의 스토리가 우리가 뭐를 말하고 있는지 비록 레아의 출발은 경쟁 아들 낳아서 자기 위치를 얻고 그리고 또 남편 나를 돌아봐주고 남편의 사랑을 얻고 그러다가 점점 뭐로 흘러갑니까? 레위 연합한다. 남편과 연합을 사모하는 여자로 바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못 나서 남편이 속에서 7년이나 그렇게 고생시켜서 그런 거 생각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점점 흘러 들어가서 변화되어져서 뭐로 바뀌느냐. 그 남편과 연합하는 갈망으로 일어나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아들 이름을 레위 연합이라고 붙입니다. 나는 저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이게 너무 나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림 같은 스토리였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으로 만나시고 우리를 주님께 인도왔을 때 정말 뭡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막 그분과 연합하 그런 마음 없습니다. 구원의 열망은 지옥이 두려워도 천국이 좋다니까 또 예수 믿으면 또 마음도 안정도 되고 뭐 자녀도 잘 되고 뭐 하니까 비록 그렇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올바른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없다면 나는 좀 우리들이 받은 구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이 되어지고 바로 이런 과정으로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조금씩 무슨 열망이 생겨나죠? 주님과 연합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죠. 사랑, 남편이 이거 빠져버리잖아요. 이제 내 남편과 연합하리라. 참 놀라운 겁니다.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재밌어요. 유다는. 그자 봅시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35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 유다라. 자,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이거 유다 이름 보면서 하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름은 항상 뭐가 들어갑니까? 남편과의 관계. 그러죠? 인간적인 요소 들어가죠. 내가 나를 사랑하리라. 내가 안전하리라. 그와 연합하리라. 그런데 유다에 나와서는 그 말 싹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30번. 인간적인 요소, 남편의 사랑, 또는 뭐 내가 뭐 이런 거, 연합, 이런 것들. 지금 남편과의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뭐만 남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왜 찬양하는 몰라요. 뭐 네 번째 났으니까 뭐 하겠죠. 근데
이 레아의 내가 이러면 레아의 신앙의 변천을 내가 말하는 게 무리입니까? 보세요, 레아의 영혼 속에 뭐가 이렇게 가면서 인간적인 것은 점점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 유다는 하나님 찬양하리라 하는 것 보였어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안 남잖아요. 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번 볼까요?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 즉 여호와를 찬양하는 뜻입니다. 특이한 것은 유다 이름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고 라헬과의 경쟁이나 자녀 생산을 통하여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육적인 열망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체를 찬양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쯤에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모든 열망을 포기한 것 같아요. 셋이나 나왔는데 남편의 마음 어디가 있어요? 라헬에게 있죠. 포기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그 열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만 적어도 그 시점에서 그의 관점은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옮겨갔다. 물론 레아가 정말 이런 영적인 사람이었을 하는 그런 의문도 남긴 하지만은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있다. 밑에 유다를 낳을 때 레아는 남편과 연합이나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죠.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소유할 때가 아니라 레아처럼 모든 다 잃게 되어졌을 때 잘 주목해야 돼요. 새 아들이 나왔지만 남편의 마음 돌아와서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죠. 온전히 자기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뭐가 나오죠?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왜 아까 얘기했죠? 인간적인 것이 들어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35절 보면 무엇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찬양한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돈을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사실 감사가 아니죠. 면밀히 말하면 감사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레아의 신앙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 뭐가 되냐면 그런 조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레아가 감사할 만한 게 없어요. 새 아들 낳았지만 전혀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 있고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소망 다 끊어졌어요. 그때 뭐가 나오냐?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죠. 이게 바로 유다예요. 나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요? 하나도? 놀라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 가진 분들은. 전혀 감동 없어요? 감동 없다면 나는 여러분 전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죄송해요. 난 여러분들 좀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과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얘기를 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 난 여러분 주님과 아무런 지금 여러분 필요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것이지 주님 때문에 앉아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막 흥분하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마음의 정서가 이 잔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는 엄청난 걸 계시해 주시고 계신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과 여러분과 사이가 문제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좀 설레어 보세요. 시작은 이렇게 고난한 거 역경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그가 뭐야 순수하게 인간적 요소를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전 유다는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조사가니까 유다가 다윗이 어디면 유다의 집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옵니까? 물론 직접적인 상관없지만 예수의 아버지 요셉 누굽니까?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왔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자정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모든 요소도 조건이 빠져나가고 순수하게 그분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에서 좀 하나 빠진 게 있대요. 레위 족속. 레위는 연합이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레위 족속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제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성전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연합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집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짚시다. 결론 짚고 이것만 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레아가 라헬에게 경제 승리하는 것과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와 연합하는 것이 삶의 중대한 그 목표로 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정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동생 라헬에게 모든 걸 빼앗긴 그런 비참한 여자였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믿음은 자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물론 레아는 완전히 변한 거 아니죠. 그래서 또 후에 또 가면 또 여전히 라헬과 경쟁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되어지고 육적인 기질이 나와서 또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우리 교회 대부분 사람들 나는 레아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인정과 뭐 이런 거 받지 못하고 좀 어렵고 힘들고 좀 세상적으로 좀 부모들에게 또 버림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하여튼 좀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좀 현저하게 좀 그런 치유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사실합니까? 이 스토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하고 그냥 보이지 않는 기쁨도 없이 그냥 도산 그냥 뭐 기계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 없이 그냥 이러다가 천국 가나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들랍니까? 레아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여러분도 못할 레아죠. 레아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서 마지막에 유다를 낳으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 난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여러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린 형편에서 좀 건진받아서 조금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레아는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죠. 보라 이겼잖아. 이제 내가 널 꺾었다. 나도 이제 귀 안 죽고 살 수 있어. 나도 잘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막 놀리고 살아왔지만 이제 말이지 저거 봐라 내 자식들이 이제 이 집의 상속자가 돼서 그렇게 시작해 의기양양 시간이 흐릅니다. 그 꿈이 사라지면 안 되죠. 그래도 난 야곱의 마음은 그에게 잊지 않지 않습니까? 시몬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이 억울함을 들으셨구나 하면서 이제 조금 그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점점 남편과 연합하고 싶은 갈망, 레위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여러분 레아가 선택한 마지막 단계 보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것도 없어도 인간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하는 나는 이게 여러분들 나는 뭐 내가 큰 소리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스토리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리가 너무너무 잔잔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졌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안 높이면서 말씀드리고 잔잔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이 스토리가 여러분 삶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레아처럼 변해져 나가서 여러분 처음에 지금 르우벤입니까? 자기 힘으로 기력으로 센 사람, 경쟁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은 르우벤 보십시오. 비참하지 않습니까? 장자지만 장자의 직분을 빼앗깁니다. 르우벤은. 그건 마지막 야곱이 저주한다니까 왜 침상이 내가 올랐도다. 처음 기우는 네가 가장 승한 자였지만은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그 저주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경쟁 가운데 살고 있다면 보라 내 아들 낳았죠. 보라 우리 딸이 이거 이겼어. 야 우리 아들이 뭐 이거 잘했어. 나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이런 100%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막 우리가 집을 샀어. 이번에 뭐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아유 정말 이게 참 너무너무 좋아. 전부 뭡니까? 지금 여러분 다 르우벤 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번 성경을 가지고요. 여러분 삶을 조명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성경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성경 말하는 네가 르우벤 보라. 한탕 했네. 보라. 야, 이거 뭐 우리 딸 이렇게 가다 뭐 원하는 뭐 하고 뭐 성공하면 야, 진짜 내가 뭐 그래도 좀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뭐 돈이 됐건 집이 됐건 건강이 됐건 뭐 여러분이 뭐가 됐든 근데 대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깨워보니 뭐예요? 내 아들아. 알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르우벤이에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르우벤이 끝으로 르우벤은 또 경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축복 다 빼앗겨. 끝까지 경쟁하다가 아버지하고까지 경쟁하고. 그래서 아버지 침상 더럽히고 자기 주신 모든 장제 직분과 빼앗기는 그런 사람. 그런 단계에서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몬 단계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아직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 간구하고 다니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공이 됐든 남편의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여러분이 똑같은 시몬 여러분 또 한 번 깊이 실망해 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나 이제 좀 거기서 넘어간 사람 또 실망한 사람 뭐가 됩니까? 믿음이 자라서 연합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간구한 사람들이 이 나라거든요. 여러 가지 잘못된 원인으로 연합을 간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러나 또 어느 때 보면 그것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걸 그럴 때 보면 여러분 믿음의 최종적 단계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를 말한 거예요. 위안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그러니까 뭐가 나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지금 아까 레아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뒤에 가면 또 이제 문제도 있고 인간이니까 그러나 레아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는 하박국 선지라고 고백한 그런 신앙의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뭐를 통해서요? 잘들 이게 길어요. 마지막 말이에요. 레아가 그렇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고난과 고통이에요. 남편은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끔찍도 않는 야고 삶의 연속적인 실망 그러나 레아는 뭐야? 그것 때문에 좌절 절망하지 않고 뭐야? 자기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이 레아가 자기 어려움을 이용하여서 나아갔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붙잡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님의 한 교인들은 꼭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단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찬양할 것이야. 그래서 찬양되어지면 아니지. 적어도 여러분 르우벤의 단계는 회개하고 나와야 되고 바이블 좀 쳐야 되고 언제까지나 머뭇거리십니까? 언제까지나 르우벤을 자꾸 나으시려면 르우벤을 자꾸 나오면 골치 떠오릅니다. 여러분 삶을 배반할 것이 여러분 삶을 찌를 것이고 그 르우벤이 여러분의 삶을 심하게 유린할 것입니다. 수치를 가져올 것입니다. 레위가 되고 유다가 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단절 말씀 정말 흥분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확증시켜 줄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배기고 새기고 그리고 이제 레아처럼 이 믿음의 전진을 이루기를 소원한 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도 르우벤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자들도 있고 시몬을 계속 생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단계에서 레이를 생산하고 레이처럼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원한 자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처럼 뭐 장담할 수 없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있을 수 있고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레아의 신앙 레아가 어떻게 변모되어지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라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 모여서 잠깐 기도할 때 좀 도우시고 오늘 들은 말씀 그냥 헛되로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러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이 말씀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레아처럼 이 믿음의 여정을 나는 걷고 싶습니다. 마지막 단계 유다가 탄생되는 유다를 보는 그런 것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회개케 하소서. 주여 이 말씀에 내 안에 사로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보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 아이 보는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죄들 됐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어디 있는가? 아버지 무슨 단계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됐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정말 신앙에 참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도와주시고 함께 새로운 삶을 전진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얻으시라 아버지 간절히 좀 조금 소리를 내서 다시 한번 기도 소리를 내서 아무래도 소리가 없으면 좀 힘드니까 조금 소리를 내서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싸우셨답니다. 주님 이 믿음의 단계 내 아이의 믿음의 전진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 거기서 건지셔서 유다의 자리까지 찬송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의 단계 아버지 오늘 청금하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살아볼 때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잉태하고 있는 자녀들 어떤 자녀들 아버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레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그의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아버지 하나님 유다를 청산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변모시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이 레아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레아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유다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신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방향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자를 되지 않게 해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완과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유다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나를 훈련시켜 연단시켜 주셔서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향해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찬송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래 예수 믿고 천당 아버지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자를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별대로 변화되는 역사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경은 같은 하나님 줄 압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비록 나는 레아처럼 그렇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모든 걸 빼앗기고 부끄럽고 아버지 라헬에서 팔려가는 그런 삶 아버지 낑겨서 시집 갔던 그런 레아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여자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는 거기서 멀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유다를 낳는 아버지를 변화되는 그런 삶을 쌓는 아버지 그런 역사에 들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을 주시고 오늘 예수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루벤을 낳고 있는 분들 잉태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게 듭니다. 우리 교회 저 자신 때로는 그럴 수도 있고요. 나도 아니라고 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언제까지나 루벤을 잉태하시고 낳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경쟁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시려고 나올 것은 루벤밖에 그거 루벤이 처참하게 야곱의 집안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적잖은 분들이 아직도 이 상태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거기 있으려합니까? 언제까지나 경쟁하고 언제까지나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언제까지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고 언제까지나 그런 삶을 사실라. 오늘 성경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루벤을 낳고 있고 루벤을 잉태하는 지혜에서도 벗어나서 주님 나는 유다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까지나 경쟁하면서 언제까지나 잘난 척하면서 언제까지나 내가 이러면서 살랍니까? 주님 나는 여기서 벗어나기 소원합니다. 루벤에서 절하고 루벤을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나 제가 루벤 아버지 경쟁하면서 보라 내가 이겼잖아. 내가 잘하잖아. 내가 너보다 낫잖아. 아버지 내가 이렇게 뛰어난 것이 있잖아. 언제까지나 이런 삶을 살랍니까? 하나님의 나사 머리를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랐구나.
아버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 숨겨있는 아버지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같은 아버지 언제까지나 여기서 묶여있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여기에 묶여있는 처녀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방되도록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로벤이 자라서 뭐가 되었습니까? 야곱의 집안을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언제까지나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자를 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심정을 쪼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 하나님 말씀이 좀 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루변을 잉태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 건져주시고 주여 그리스도 해방시켜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경쟁이 있어요. 라헬과 경쟁하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돌리는 모든 것 남편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루변을 양자했던 그 레아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차유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싸워도 여전히 루변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루변이 아니라 유다가 되고 유다를 낳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영간에 소가 없어져 아버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져 하나님이여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한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루벤을 영태하던 자리에서 나가서 유대를 영태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간과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비참한 레아가 되지 않겠으고 유다의 어머니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셨소. 참된 믿음으로 향해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리 역사하시면 될 줄 믿사. 하나님이 우리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거나 모든 경쟁과 세상 사람과 다툼과 아버지 우리가 현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경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받기 위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일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우리들 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수가름 축복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보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보라고 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것은 이스라엘의 출발은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또 교만과 싸워야 돼요. 저도 제 안에는 교만 때문에 참 어쩐 때는 이렇게 교만할까. 정말 이게 어떤 때는 막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닌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가만히 있어요.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정말 이게 이 끈질긴 죄악을 저도 정말 이게 어떻게 해드릴지 모를 때 절망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 주신 것은 고쳐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이 뭡니까? 레아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 불쌍해져. 넌 남편 사랑도 못 받는구나. 사람 대접도 못 받는구나. 라헬에 끼어서 시집간 그런 불쌍한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우리가 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왜 구원받으면 교만해집니까? 왜 이걸 자주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 왜 그걸 잊어버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신비에 기록해 주세요.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돌파할게 두 번째 돌파는 가져오라고 그래요. 10계명 똑같은 10계명 기록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돌파는 네가 다듬어 와라 그럽니다. 정말 나 그 무슨 뜻인지 고민 많이 했어요. 나도 무슨 뜻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의 돌파는 네가 다듬어야 돼. 내가 다듬을 수 없어. 네가 다듬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 법을 네 마음에 기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힘은 안 돼.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이 돌판 준비해서 하나님 그 위에 당신의 법이 기록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긍휼의 경험을 받은 자요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없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돌판을 마음 준비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 네가 좀 모세야 네가 다듬어 와라 그렇게 말합니까? 마음 준비 너희들이 하거라. 너희들이 겸손하거라.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 그러나 아버지 너희들의 마음 부드럽게 해서 내게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위에 너희 10계명을 기록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저도 듣지만 어째 이렇게 말씀 내 마음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주님 내 돌판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오. 왜 이렇게 나는 교만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까? 바위덩이 같은 돌을 깨닫게 깨게 하소서. 부드럽게 다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판의 모양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마음이 당신의 법을 기록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안 되니 성령님 되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었어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우리를 자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어째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 유일한 이유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불쌍 가장 못됐고 가장 더럽고 가장 죄악했어. 내가 아니면 돌볼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아니면 구원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째 나는 그것을 이렇게 자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오늘 내 마음에 기록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뭐랄구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눈물로서 기도하는 자들 주여 저희들의 눈물을 들어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오늘 마음의 돌파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 돌파원이 당신의 법을 기록해주고 생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잊지 않은 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이것이 단순한 그냥 성경책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주여 내 안에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듣고 배움받은 정말 주엽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잠깐 남아서 묵상하고 기도를 좀 도우시고 기도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법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내 아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내 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아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줄 믿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줄 압니다. 비록 우리들이 르우벤을 잉태하고 오늘도 우리의 관점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된다.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사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으로 나가게 하시고 시몬에 머물러 있는 자는 레위로 나가게 하시고 레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유다를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죄를 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아서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데 오신 분들은 살펴가시고요. 가시면서 기도하면서 계세요.